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난 모든 만남과 사건, 심지어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들을 지켜보시고 강한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사실 여러분들이 확인한다면 여러분들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혹 오늘 하루 외로우셨습니까? 나 혼자 산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있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더 열심히 일하시고, 못 깨달으면 덜 열심히 일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항상 열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내가 깨달을 때 그것은 내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자녀가 와서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속상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엄마 노릇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제 제가 철이 들러 그러나 하면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항상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상황과 사건들이 내겐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좀 아파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채찍을 드셔서 성전을 막 뒤엎는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이 좀 어제 컨디션이 안 좋았나? 예수님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시지? 라고 인간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으나 말씀 성취구나, 하나님 성전 회복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아졌던 그 요한복음 2장의 모습처럼 이번 한 주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그런 한 주간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5절을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시청각 장애 플러스 기억 상실증 치유입니다. 이 앞에 영적이 없으면 좀 위험합니다. 시청각 장애 제가 이렇게 눈 찔러갖고 치유한다는 거 아니고 기억 상실 전 치유할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앞에 영적이 붙었습니다. 영적 시력, 영적 청각.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심지어 기억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요, 이 세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이 참 재밌는 것이 하나씩 사건들을 떼어봐도 참 깊은 내용들이 많은데 또 그것을 하나로 묶었을 때 주는 교훈들도 굉장히 큽니다. 오늘 세 가지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요, 11절에서 12절은 누가 나오냐?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 그리고 13절에서부터 21절은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 그리고 22절에서 25절은 이제 맹인과 예수님. 이렇게 세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이 세 장면은 한 흐름으로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흐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바리새인을 가지고 눈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제자들을 가지고 귀와 그다음에 이거 기억하는 것, 그리고 결국 그 맹인을 치유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영적 시청각 장애 또 영적 기억 상실증을 치유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이렇게 마가복음을 읽으시면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성경 묵상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거를 자꾸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우시면 좋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고 그냥 그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이걸 자꾸 나에게 대입해 보는 것들을 그냥 하면 힘들지만 제가 지금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차피 지금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을 하고 순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시기 전에 오늘 할 내용을 미리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수요일 날은 갈라디아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도 미리 한번 읽어보고
이 내용은 그러니까 읽어보면서 나에게 깨달아진 것, 또 질문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름 좀 한번 해보시고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것들이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찾아서 뭐라고 얘기했죠?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렇게 됐습니다. 표적을 구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에서 지금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을 보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보지 못할까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여줘도요, 믿음이 없으면 눈뜬 장님입니다. 제가 아까 서론에서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엄청나게 지금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셔도 내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서 만나 먹으면서 원망하는 모습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옆에 보니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걸 보면서 불평하는 모습이 돼요. 믿음 없으면요, 눈이 있지만 장님같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같이 살아갑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염려, 걱정, 불안, 원망. 우리가 사실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했는데 어떤 믿음이냐는 거죠. 왜냐, 믿음은 명사긴 하지만 이 동사를 명사화한 거죠. 행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겠죠. 돈을 믿습니까? 모든 게 다 잘 될 걸 믿습니까? 병이 나을 것을 믿습니까? 뭐 그런 믿음도 중요하겠지만 본문에서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일 줄 아는데 별거 아니네요 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까? 그렇다면 뭘 보여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너 뭐 돼? 그럼 뭐라도 좀 보여줘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보라고 하면 좀 막연할 수도 있고요, 설명해도 그게 내 삶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뭔지가 조금 막연해요. 그렇죠? 교회 와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면 아멘이라고 하지만 막상 그게 지금 당장 내가 마주하는 현실에서 그렇게 힘이 되는 것 같이 느껴지진 않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이 말은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참된 해답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을 보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겁니다. 다시요.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말이 나는 내 인생에 예수가 참된 해답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진짜 문제는 예수가 필요한 문제였고,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것만이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라고 믿는 것을 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그래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럼 요거를 좀 더 쉽게 풀어서 진짜 문제와 참된 해답을 알아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은 뭘 문제라고 생각했죠? 바리새인에 있어서 지금 큰 문제는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아니 왜 말씀을 안 지켜? 왜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살지 않아? 그게 바리새인들은 그걸 문제라고 봤어요. 그럼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문제는 뭡니까? 저 사람 문제입니까? 우리 나라 문제입니까?
지금 요즘에 트럼프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혼란에 빠졌죠. 지금 트럼프가 문제입니까? 우리나라도 뭐 최근에 대통령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대통령 문제입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문제입니까? 그거를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내 인생의 해답이 된다니까요. 내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 가정의 경제가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그렇게 큰 해답이 되지 않아요. 왜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내 인생의 참된 해답으로 나는 믿습니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몰랐어요. 필요가 없죠. 왜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심지어 나는 그 율법대로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거예요. 너네들은 지옥에 갈 땔감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몰라요. 그냥 이제 우리 나라나 좀 회복해 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이거였죠.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쉽게 그럼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했을 때 예수가 내 인생의 참된 해답인 거예요. 내 인생이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고, 그러면 그게 답이라면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나는 오늘 무엇을 문제로 삼고 있는가, 그걸 보면 내가 실제로 답으로 붙잡고 있는 예수님이 세례요한인지 엘리야인지 예레미야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지가 나온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런 고백들을 주구장창 외운다고 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진짜 문제가 뭡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이 고단했던 이유는 하나님 믿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믿음직스럽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난 상태 속에서 살아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로 봐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다른 사람 보기 전에 내 자신을 봤을 때도 오늘도 물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났습니다.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살아간다니까요. 왜냐? 은혜로 구원받은 까닭에 우리에겐 그런 실력들이 없어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런 결핍들을 하나님 떠나서 그랬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채우려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문제 해결되면 물론 다행이다. 그 순간 기쁠 수 있겠죠.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삶이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면 문제가 다 끝났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도전들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난 상태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은 동시에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 떠난 상태는 사단에게 소속됐음을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 이따가 이렇게 기도할 때 불을 탁 끄잖아요. 불을 끄면 빛이 사라지는 것만큼 이 공간을 어둠이 장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은 누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도 불행인데 사단은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저주와 재앙을 줍니다. 뭐 가문에 대대로 내려온 어떤 대물림이라든지 정신병이라든지 원인 알 수 없는 질병이라든지. 근데 가장 큰 저주와 재앙은 뭐냐? 하나님을 죽었다 깨어나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내가 정신 차리고 내가 예배 가야 되겠다. 이쯤 되면 내가 말씀 붙잡아야 되겠다. 내가 이쯤 되면 십자가 바라봐야 되겠다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고생하고도 그렇게 얻어맞고도 그렇게 지금까지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내 자존심대로 해서
결국 그게 내게 득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실수하고 있어요. 절대 내 고집 안 컸습니다. 사단이 가져다주는 저주예요. 사단 여러분들께 아프게 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때로는 축복을 줘서 결국 사단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만 믿지 못하게 해요. 이건 흑백 논리로 보면 정확합니다. 빛이 없는 것은 어둠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시간에는 반드시 사단이 가져다주는 하나님 못 믿는 생각을 나는 하고 있어요. 저도 참 많이 느낍니다. 저도 사역을 해야 되니까,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좀 많이 생각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도 하루 제 삶을 돌아보면 순간순간 이런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생각하지 않으면요, 스물스물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누룩처럼요 이런 생각들이 와서 열매가 반드시 저녁쯤에 나타난다니까요. 돈 벌어야 되나? 쿠팡 띄워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이 든다니까요. 뭐 쿠팡 띄고 돈 버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돈 버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생각에서부터 그런 열매가 나타났는지를 보면 결국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 자체를 내가 생각하지 않다 보니 지극히 내 수준적인 관점, 하나님을 부모로,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자가 쉽게 얘기할게요. 불신자가 살아가는 그 관점으로 똑같이 나도 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단이 그 인생을 딱 붙잡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 자녀인 우리의 운명을 사단이 쥐락펴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을 기쁨과 감사와 확신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가는 동안 내내 원망과 불평과, 그러니까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을 가야 되는데, 그 은혜의 감사함 속에서 가야 되는데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에 가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인 것이죠. 불신자들은 당연히 사단이 쥐락펴락하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죠. 이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 삶 속에 열매로 맺혀지게 됩니다. 마치 아이가 부모를 떠나면 부모 떠난 것이 원인이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듯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수요 예배도 그렇고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갖고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 내면의 상태에 이런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을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실 이건 죄의 열매입니다.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 못 믿는 자 같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 떠난 그 상태, 죄입니다. 이게 죄의 열매인데 그걸 죄의 열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 자체의 원인을 주고 있는 저 사람, 이 상황, 이 사건, 내 자녀, 너 때문에 내가 화나잖아, 너가 나를 속썩이게 하잖아 라고 보면 지금 바리새인이 문제를 모르고 표적 구하는 거랑 똑같다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두려움. 이 두려움은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 떠나면서 오는 이 죄의 결과, 즉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어디서 생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람, 사건, 어떤 이런 환경들이 이것 때문에 내 화가 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표적은 요거 없애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중고등부 예배 때도 아이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나는 것 같지만 요 사이에 과정이 하나 있어 해서 제가 요걸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의 스위치가 있어. 두려움의 버튼이 있어. 너 여동생이 너를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것 같지만 여동생이 사실은 너 안에 있는 두려움의 버튼을 눌러서 자판기처럼 두려움의 열매가 화로 나타나는 거야. 이 두려움의 버튼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못할수록 두려움의 버튼이 점점 커진다고요. 하나님과 아예 불신자들 같은 경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어린아이가 정글에 있는 것처럼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그럴 필요 없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의 버튼이라는 게 딱 생겨요. 그래서 그걸 눌러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 버튼이 커져서 이제는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자꾸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내가 좀 컨디션이 좋고 기분 좋을 때는요, 자녀들이 막 이렇게 해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말썽 피우면 때로는 이렇게 안고 기도도 해주고, 그래 귀하다 축복도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막 컨디션이 안 좋고 할 때는요, 가만히 있어도 승질이 나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어떤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오면서 택배 왔네 하니까 아내가 세일해서 샀다, 세일해서 사.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택배 왔다고 얘기했는데 혼자 찔려가지고 그 남편은 그래서 나는 그냥 택배 왔다고 세일해서 샀다고, 세일해서. 그 남편은 이제 어리둥절한 거죠. 잘못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도 그렇게 얻어 걸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 믿지 못하는 두려움, 여기서 두려움은 이렇게 죽을까봐, 뭐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봐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그게 두려움이 생기는데, 그 두려움을 내가 인지를 못해요. 실제로 막 두렵고 이러진 않거든요. 평상시에 설거지하다 갑자기 두렵고 그렇습니까?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버튼처럼 돼서 상황과 사건들이 이걸 자꾸 눌러요. 그래서 나오는 게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인데, 그럼 뭐가 문제예요? 이 두려움의 버튼이 문제죠.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을 없앨 수도 있지만 뭘 없애고 싶어 하세요? 이 두려움의 버튼을 없애고 싶어 한다고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애들한테 여동생이 자꾸 이 버튼 눌러서 짜증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여동생을 없애는 게 낫겠어, 두려움의 버튼을 없애는 게 낫겠어. 그러니까 애들은 여동생을 없애려고 얘기해요. 엄마를 없애주세요. 엄마가 자꾸 이거 버튼 눌러요. 애들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동생을 없애는 게 아니라 이 버튼을 없애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와서 네가 하나님이 맞다면 요거 없애봐, 요거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없애준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더 이상 난 이런 표적 너네들한테 안 보일 거야.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난 그리스도로 왔어. 두려울 수밖에 없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너를 건져줘야죠. 정글 속에 있는 아이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일단 부모를 만나게 해줘야죠. 정글에 있는 아이한테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힘내, 이런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부모를 만나게 해줘야 돼요. 근데 정글에 있는 아이가 이 문제 해결해줘, 저 문제 해결해줘 하니까, 표적을 구하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넌 부모 만나야 돼.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는 문제 있죠. 뭐가 문제입니까? 내 인생이 지금 뭐가 문제? 오늘 뭐가 그렇게 문제였어요? 뭐가 내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우리는 그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내 내면의 두려움의 버튼을 볼 수 있는 것, 그거를 보고 영적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적 사실이라는 것은 내 영혼의 상태예요. 내 영혼의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영화 봤을 때 이렇게 영혼이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 우리의 영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이 두려움의 버튼은 작아지고 사라져 버립니다. 누르려고 왔다가도 누를 게 없어요. 그 버튼이 사라진 사람의 모습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 앞에서 두려워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건져주실 거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얘기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왜 두려움이 생깁니까? 사랑 앞에 온전한이라는 형용사가 붙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생기는 게 두려움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 사랑이 내 영혼에 온전히 들려질 때 회복되는 거예요. 그 뒤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하니까, 그래 형벌,
두려움으로 두려움을 이기려고 그래요. 형벌 받으면 안 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말이 됩니까? 사랑을 들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 형벌은 감옥에 넣는 형벌, 지옥에 가는 형벌이 아니라 때로는요, 부모가 자녀를 혼내죠. 혼내는 거는 학대입니까? 사랑입니까? 학대라고요? 사랑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매를 들지 않습니다. 유기를 합니다. 그렇죠? 내 자식이 아니면 굳이 내가 입 아프게 얘기하잖아요. 사랑해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노예 포로 속국된 것이 벌을 받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개입이고 간섭입니다. 바벨탑을 짓는데 그대로 두면 망해요. 그래서 내려가서 흩었다니까요. 잘못된 길로 내 자녀가 가고 있는데 그거 가만둘 부모가 있습니까? 만약에 내 자녀가 엄마 마약 한번 해보면 어때? 이거는요 타협을 하겠습니까? 안 해요. 정말 말 그대로 내 자녀의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린 한이 있더라도 마약을 한다? 어떻게 하겠어요? 절대 안 돼요. 타협할 수 없어요. 그래, 나 엄마 이거 마약 못하게 하면 나 엄마랑 다시는 안 볼 거야. 상관없어. 네 마음대로 해. 난 마약하지 마.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막 흙을 진짜 뿌려요. 그래도 막 가는 거예요. 못하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것은 벌 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원하시고 그게 풍성히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한 게 하나님이에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거 하나는 벌 받고 이거 하나는 축복 못 받고 이거 하나는 뭐 세계복음 못 하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고요. 사랑이 들려줘야 돼요. 창세전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아직 연약할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시작한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보여준 그 사랑, 나에게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내게 보여준 그 사랑의 내용이 내 영혼에 들려질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이게 참된 해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진짜 문제가 결국 하나님 떠난 그 상태라면 그럼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요.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 강한 자가 붙잡고 있다니까요. 우리 삶을. 그 사단이 절대 못 믿게 딱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제자로 인해서 억울하게 죽으신 사건도 아니며 또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해 하는 어떤 퍼포먼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으며 또 우리가 마땅히 지불해야 될 죄의 싹신 그 사망을 예수님이 대속하신 사건이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 담을 허셔서 여러분들이 그 사건을 생각했을 때 그게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믿어는 지는데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제가 어제 말씀 운동하는데 이제 한 분이 이제 그 질문을 해서 제가 이제 영접 아닌 것처럼 영접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 믿어는 지는데요. 그겁니다. 왜냐?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를 안 했고 주님 이렇게 기도했대요. 왜냐하면 또 그분 백그라운드가 이제 천주교 백그라운드여서 주님.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기도는 행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돼야 된다 하면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 내용을 얘기하고 이 십자가의 내용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었다라고 믿어지십니까? 믿어진대요.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믿는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참된 해답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라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여전히 고아처럼 우리가 또 지내고, 또 옛날에 내가 소속되어 있었던 그 깡패 사단의 자꾸 거짓말에 내가 흔들린다면, 그게 진짜 문제인 걸 안다면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 아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우리는 자꾸 의지해야 돼요. 지금 첫 번째 뭡니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있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5절에 제자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누룩을 주의하라. 지금 이 해답은 뭐에 대한 해답이냐?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면, 때론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지 않는다면 뭘 하는 거야? 누룩을 주의하래요. 근데 무슨 누룩입니까? 바리새인의 누룩, 또 뭐라고 했습니까?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은 뭘 상징하냐? 내 기준, 내 생각, 또 나의 어떤 가치관, 뭐 이런 것들입니다. 누룩의 특징이 뭡니까? 아주 작은데 그게 빵에 싹 들어오면요, 처음에 모르는데 그게 전체를 다 부풀게 만들어버려요. 사단도 우리 생각 속에 이런 것들을 자꾸 집어넣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죠? 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죠? 사실은 알게 모르게 사단이 누룩처럼 내 생각, 내 옛날 것들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요. 헤롯의 누룩은 뭡니까? 세상의 성공, 돈,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자본주의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또 SNS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누구 엄마 친구 만나고 오면 그거 뭐 이렇게 가방 든 거, 뭐 어디 여행 갔다 왔다,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그 카카오톡 프로필 그 사진 여행 갔다 온 거, 해외여행 갔다 오고 하면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난 되게 이렇게 불행한 것 같죠. 나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으며, 나는 벚꽃 구경도 못 갔는데 누구는 일본에서 막 이렇게 오사카상 앞에서 막 벚꽃 사진 찍고 있으면은 갑자기 그 우울해지죠. 그럼 또 이제 택배 왔어 하고 들고 남편한테 이제 왜 우린 여행 안 가냐면서. 사단이요, 우리 삶 속에 이런 것들을 누룩처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넣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뭐 내 생각이 필요 없다, 돈도 필요 없다, 성공도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없어서 생긴 문제,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문제를 내가 다른 것을 가지고 자꾸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을 한 문장으로 하면 예수님, 하나님 믿지 못하는 문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필요한 문제라고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끌어당겨서 하나님 오나요? 아니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중보자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를 모르면 예수님은 내가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도움을 주시는 도우미쯤으로밖에 예수님은 전락되게 돼 있죠. 안 주시면은 뭐 원망까지는 안 하지만 그렇게 의지는 안 해요. 도와주실랍니까? 아님 말고요. 그럼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사단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누룩과 같이 바리새인, 즉
내 기준, 내 생각, 옛 것들, 또 세상의 기준들을 조금씩 넣어줘서 뭐가 문제인지 모르게 본질을 흐트러 버렸기 때문에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하는 겁니다. 누룩을 주의하라. 두 번째입니다. 제자들이죠. 13절에서 21절입니다. 13절에 보면 이제 배에 올라탔죠. 지금 이 제자들은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요걸 이제 지적받은 거죠. 이 순서를 보면은요, 배에 올라탔는데 예수님이 지금 15절에 메시지를 주십니다. 제자들한테. 근데 15절에 예수님이 메시지를 주시기 전에 14절에 어떤 일이 먼저 벌어지죠?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가 먼저 이뤄지고 예수님이 교훈을 줍니다. 무슨 말이냐? 야, 이렇게 배 탔어요. 야, 그 7 광줄이 남은 거 그거 왜 안 갖고 왔어?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안 갖고 왔다가 아니라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앞으로 우리 내일 뭐 먹지? 뭐 먹고 살지? 아, 그거 챙겼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 생각하느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안 갖고 온 빵 생각하느라. 그래갖고 19절에 내가 아니죠. 17절에 16절이죠. 15절에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굉장히 깊은 의미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16절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예 듣지를 못했어요. 왜요? 빵을 안 갖고 왔거든요. 어떡하지? 우리들끼리 떡 안 갖고 왔는데 우리 이제 오늘 저녁 뭐 먹지? 그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누룩을 조심해라. 누룩? 우리 빵 안 갖고 와서 예수님 뭐 화나셨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17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설명하는데 결국 뭐냐? 내 생각의 소리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것 때문에 못 들어요. 요즘에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가족 오락관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거기서 이렇게 남성팀, 여성팀 이렇게 있었잖아요. 요즘 시대는 트랜스젠더 팀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남성팀, 여성팀으로 나눠서 그때 이렇게 재밌게 봤던 게임 중에 하나가 헤드폰을 쓰고요. 앞에서 무슨 단어를 보여주면 다 뒤돌아 있다가 한 사람이 그걸 보고 뒷사람에게 그것을 큰 소리로 얘기해주면 그 입모양을 보고 그 단어를 맞추는 그런 게임이 있었죠. 근데 이게 헤드폰에 이제 노래가 시끄럽게 나오니까 아무리 고함을 지르고 해줘도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가위로 시작했던 게 뒤에 가면 뭐 떡볶이로 바뀌어져 있고 그게 이제 재밌는 거잖아요. 보는 사람들 입장에선. 지금 우리 삶 속에 이런 복잡한 생각의 소리가 너무 커서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근데 특히 성경은 어떤 문제 때문에 생각이 좀 복잡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먹는 거예요. 이거는요 장사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식주 문제 앞에서는 장사 없어요. 정치에서도 보면은요, 정치인들이 가장 민감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물가입니다. 물가가 오르면요, 그 다음 대선이나 그 다음 이렇게 투표 같은 거 할 때 정치 신념 따위는 없어요. 물가가 올라가면 사람들은요, 에라이 하면서 신념도 바꾸는 게 먹고 사는 문제예요. 뭐 여기 공감 못 하시는 분 없죠? 먹고 사는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제자들도 그냥 빵 없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로 따지면 먹고 사는 문제가 딱 걸린 거예요. 경제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뭔가 돈에 딱 뭔가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은 듣거든요. 안 들려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럼 뭐부터 인지를 해야 되냐? 내 안에 소리가 많구나.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기억하래요. (18절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는 말이, 너네 왜 지금 너의 생각이 복잡한 생각 가지고 그래? 지금 어떤 생각이야? 먹고 사는 문제예요. 너네 기억 못해? 방금 전까지 내가 뭐 했어? 19절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냐 물어보죠. 12바구니요. 20절에도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냐? 7인이다. 예수님이 지금 기억력이 안 좋아서 야 몇 개였지?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의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거 기억 안 나? 그 빵 몇 개를 이렇게 막 쪼개갖고 나눠서 물에 불려갖고 먹인 게 아니라 풍족하게 심지어 나눠주고 남기까지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어왔잖아. 그럼 이건 떡 없는 문제입니까? 예수님을 못 믿는 문제입니까? 못 믿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맞아, 나도 그런데. 저도 이 말씀 주임하면서 그래, 이거 나구나. 우리 삶에는요, 그래서 좀 풍족했으면 좋겠는데 풍족함이 별로 없어요. 저도 그 풍족함을 좀 누리고자 한 달에 열심히 공부도 하고 했는데 또 다시 이 자리로 와서 풍족하지 못한, 근데 그 풍족하지 못함 속에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오병이어 기적의 5,000명 중에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컵라면 한 2박스 챙겨왔어. 아무나 안 나눠줘. 나는 있지롱 하면서 숲에서 혼자서 컵라면 끓여 먹고 왔으면 배는 부를 수 있어도 뭘 경험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렇죠? 물론 내 딸이 건강하고 안 아팠으면 좋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분의 고치심과 그분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조금 그렇게 넉넉하지 못함을 너무 원망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채우심을 겪게 하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안 굶기세요. 혹시 굶기셨습니까? 살 뺄 타이밍입니다. 곧 여름이 다가옵니다. 살 뺄 타이밍입니다. 그냥 내가 조바심이 나는 거죠. 그냥 내 기준에 내 그 스케줄에 따라 이렇게 딱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냥 내가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건데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기억해. 내가 먹였잖아. 그리고 몇 개 남았어? 12개요. 왜 질문합니까? 생각해 보라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또 야, 뭐 한 개밖에 없어서 자 하면서 12개로 만들어 주셔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생각하고 질문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기억하냐? 내 삶 속에서 이번 주 강단이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하시며 앞으로도 하실 그 하나님, 그걸 기억할 때 이제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지가 들리기 시작해요. 마치 이렇게 몰이나 이런 데 가면 어린아이가 장난감 파는 데 지나가면 아빠들은요 이렇게 눈을 가리고 이렇게 옮깁니다. 이렇게. 왜냐면 장난감 보면 어때요? 울어요. 사달라고. 그럼 아빠가 언제 사줄게 이런 말이 들리지 않아요. 그냥 사줘야 돼요. 울어요. 아빠가 돼갖고 말이야 아들한테 이런 거 하나 못 사줘. 그 순간은 뭐 나라 잃은 나라 잃은 조선 시민처럼 막 울죠. 어쩌면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듣질 않아요. 아빠가 지금까지 내 기저귀를 몇 번 갈아줬으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는지를 모르면, 그 상황 속에 내 거 이거 안 들어주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뭘 안 해주면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원망하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아빠 이따 사줄게 나중에 뭘 해줄게 라는 소리를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에 앉아 있어도 들리지가 않아요. 여기 와서도 여전히 내 생각, 그 문제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그게 언제 깨지냐? 내 삶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게 믿어질 때요. 근데 아까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일하시네 이렇게 말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특히 이 강단 말씀이죠. 내 속에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어요. 말씀이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어떡하지?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문제가 잘 해결됐어요. 휴, 다행이다 하고 끝이 나요. 그럼 문제 해결됐으니까 잘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또 똑같은 문제가 왔을 때 또 안절부절 못하고 이제 문제가 또 해결됐네요. 휴, 다행이다 하고 끝이 나요. 다시 말하면 그 문제 앞에서 나는 잘하남이 없고 매번 문제 올 때마다 갈등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모르는 자 같이 반응하는 내 모습이라고요. 근데 하나님 뭘 하기 원하십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떡하지? 근데 말씀 속에서 그래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 억울함 속에서도 말씀을 보니까 억울한 상황을 갖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소망을 하는 거예요. 기대해 보는 거예요. 힘달라고. 근데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네? 라는 것을 말씀이 없으면 확인이 안 되잖아요. 확인을 했어요. 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럼 요거 한번 체험하면 그 다음에 염려 안 할까요? 할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문제가 왔을 때는 지난번보다 조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 인생에 지난번에 그런 큰 경제 문제가 있었을 때도 하나님이 그걸 갖고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래, 그럼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뭔가를 하실 거야. 그렇게 내가 조금씩 자라남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보면 그래서 문제 앞에서 항상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서 그 문제와 함께 이렇게 지나가면서 겪어보니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인내심이 조금 자란 것 같아요. 여전히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앞에서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힘이 조금은 자라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된다고요. 세 번째입니다. 이게 바리새인하고 제자하고 그 다음에 맹인이 이제 딱 나오죠. 이 맹인은요, 그냥 맹인이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이 흐름 속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겁니다. 맹인은 영안이 어두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습을 상징. 근데 이 장면은요, 그냥 넘어가기 쉽지만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특이한 장면 발견하신 거 있습니까? 침 뱉은 거 말고요. 왜냐면 침 뱉어서 이렇게 진흙으로 이렇게 눈 하시기도 하고 하셨으니까 그런 장면은 그렇게 특이하지 않은데 여기는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 나오는데 뭐냐? 예수님이요 2번 안수하십니다. 한 번 이렇게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23절에 눈에 침을 뱉으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하니까 맹인이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이나이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게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선명하지 않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25절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보세요. 저는 이거 읽다가 잠깐만 예수님이 2번 안수하셨지? 저는 이런 질문하는 걸 좋아해요. 그냥 안 넘어갑니다. 왜 2번 하셨어? 근데 질문해보니까 굉장한 내용이 저는 있다라는 게 깨달아졌거든요. 예수님 능력이 부족하셨을까요? 요즘 의사들처럼 이렇게 고치고 경과 봅시다. 안 됐어요. 그럼 재수술 합시다. 지금 재수술인가요? 예수님은 능력이 그렇게 부족하신 분이 아닙니다. 보세요. 첫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만 이게 흐리게 보였죠. 흐리게 보였던 것이 선명하게 보인 거죠. 뭐 같으십니까 이거? 이게 우리의 믿음의 눈이에요. 아예 믿음 자체가 없었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첫 번째 예수님의 안수하심과 만지심은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어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믿음의 눈은 떴지만 우리 현실 속에서 아직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요. 저게 나무인지 사람인지 구분도 안 되고 거의 맹인이나 다를 바 없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또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밝히 보여지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눈을 점진적이라는 말이 뭐죠? 점점 이렇게 나아진다는 거죠. 점진적으로 여신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단번에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만 하옵소서 해도 고치십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런 제자들의 사역을 하시고 맹인을 만나셨는데 그 맹인에게 안수를 2번 하셨다는 거죠. 한 번 하시고 보이냐? 그리고 또 안수하시고 이제 밝히 보이는.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이 깊은 깨달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혹 안 보이십니까? 오늘 밤이 그게 보여지는 밤이 되기 바랍니다. 보이지만 이게 흐리게 보여요. 알겠어요. 하나님 알겠는데 때로는 현실 앞에서 흐리게 보여서 선명하지 않아서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오늘 밤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결국 예수님의 만지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맹인을 치유하면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아, 지금도 너희 눈이 떠졌긴 떴지만 아직도 흐리게 보이지. 그러나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해서 선명하게 보이게 할 거야. 완전히 볼 수 있는 한 사람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낼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이 뭡니까? 완전히 선명하게 믿음의 눈을 뜨게 될 거야. 그 말과 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영적 시청각 장애 그리고 기억 상실증 치유. 이젠 이 제목이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또 사단이 우리 삶 속에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즉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소리를 자꾸 넣어줘서 우린 진짜 뭐가 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참된 해답이신 예수님을 해답으로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해답을 주시죠.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면 누룩이 스물스물 기어와서 나로 하여금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게 하는 거라면 그럼 우린 무엇을 내 생각 속에 내 마음에 들려줘야 되겠습니까? 말씀.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들려줘야 돼. 그때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했으니까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끝이 아니라 눈은 떠졌으나 아직도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에 결국 내 보는 만큼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자로서 살아가는 현실을 통하여서 그 눈을 점점 선명하게 띄우시는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안이 떠지는 겁니다. 그리고 귀가 있어도 왜 듣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내 생각의 소리가 많아서 그래요. 특히 뭐예요? 의식주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지금 예수님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기억하라. 뭘 기억해요? 내가 너희를 먹였잖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고 몇 광주리가 남았어? 4,000명 먹이고 몇 광주리 남았어? 왜 물어봅니까?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인도해 오셨는데 그럼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또다시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내가 확인을 하고 있어야 내가 또 다음에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이제는 예전과 같은 모습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라날 수가 있다고요. 그냥 이 문제 해결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하다가 휴 끝났다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맹인을 치유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그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그 믿음의 눈을 여시고 그것을 치유해 나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는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